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번성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니까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새로운 인류도 하나님을 떠나고 바벨탑을 쌓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는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처음 하신 말씀이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은 아담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은 노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28장 3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나를 불러내서 교회 가다 놓고 이제 너 행복 끝, 고생 시작이야, 여러분 이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은 복 주고 복 주며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복과 번성 두 가지를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 또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28장 3절, 우리가 아까 계속 본 그 말씀을 보면은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도 주시고 또 번성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번성의 복인 거예요.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번성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번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궁핍하십니까? 뭐 이것저것 부족한 거 투성이신가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가난하고 쇠퇴하고 망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믿음의 세대로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손을 대는 그 모든 일들이 번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맡은 사역은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반이 이제 2025년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여러분 처음 반을 맡았을 때하고 지금하고 더 번성하셨습니까? 여러분 전도 속으로 하고 계시는데 전도 속으로 번성하고 계신가요? 영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VIP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셀이 분가되고 또 세대를 통한 번성을 이루고 계십니까? 자, 아브라함은 그가 기르던 가축대가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그 땅에서 같이 목축하기에는 그 땅이 비좁을 정도로 가축대가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습니다.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지팡이 하나 들고 그렇게 도망왔는데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니까 가축이 2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 때에 70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습니다. 어린아이들, 여자들 합치면 200만, 300만 그렇게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들은 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번성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하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복주고 복주며, 복주며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번성하게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나 또는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앞에 복주고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뒤에 복주며 이것은 미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도 복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복을 줄 것이다. 지금도 번성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1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무수히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제 됐다. 너희가 이만큼 번성했으니까 이제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원토록 복을 주실 것이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번성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이, 전도서 그룹이, 셀이, 여러분이 손대는 그 모든 일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단순한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여러분,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은 맹세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게,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만 말해도, 그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번성하겠구나. 그런데 맹세까지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번성의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맹세까지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하고 쇠퇴하고 망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번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데로 밀러가 모래에서 펜티엄 칩까지라는 책에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현대 과학 문명에 큰 변화를 주었던 컴퓨터의 펜티엄 칩, 그게 사실은 모래 아래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사막에 모래가 쫙 깔려 있잖아요. 바다에 가면 모래가 셀 수 없이 그렇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 흔한 모래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래를 바라보는 생각이 전환되어지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번성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삶은 더 이상 번성할 수 없다. 우리 가정은 번성할 수 없다. 내 사업은 번성할 수 없다. 이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보다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1절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자리는 복 받을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절은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자, 형통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찰라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형통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성공하다, 번성하다,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몇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난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아니에요. 쇠퇴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번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거기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번성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내 삶 가운데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가난과 실패와 궁핍함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번성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명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큰 복을 주고 또 크게 번성하여,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크게라는 단어도 없어요. 원어에는 그냥 바라크는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어요. 라마, 번성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다시 맹세하면서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그랬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준행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까지 갑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게, 그러니까 이거 해봐 라고 말씀하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도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95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89세입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그 전에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예요. 자,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자기 아내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고 하셔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 그랬더니 순종해서 이름을 바꿔요. 자기 아내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름을 바꿔요. 자,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이보게 나 이름 바꿨네. 뭐라고 바꿨는데? 아브라함이야. 그럼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그 웃기는 짓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겨우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잘 기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는 더 황당한 명령을 하셔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번성의 약속을 주셨어요.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상상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감격하시면서 막 주먹을 불끈 찍어서 아브라함아 내가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순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종은 돈가방을 나르는 것과 같다. 여러분, 돈가방 무겁습니다. 근데 돈가방이 무겁다고 그 돈가방 나르다가 돈가방에서 돈 뭉탱이를 한 절반쯤 빼서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돈가방인데 끙끙대면서 끝까지 들고 가겠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축복을 빼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번성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래 견뎌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은 끝까지 오래 참는 것에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간절히 원한다.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너희도 그들을 본받아서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다. 번성의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여기 있으면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쉽게 번성하지 못해요. 물질 이런 것은 쉽게 번성하죠. 가축, 은금. 그런데 자손은 25년을 기다려요. 25년 만에 겨우 이삭 하나, 아들 겨우 하나 얻었어요. 그 가운데 흉년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낭망하고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그 땅에서 버텨요. 오래 참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집에 가다가 보니까 한 술 취한 아저씨가 가로등 밑에서 무엇인가 막 찾고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물어보니까 안경을 잃어버렸대요. 넘어지면서 안경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술 취한 아저씨가 안경도 잃어버리고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같이 안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안경을 찾아도 안경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이 술 취한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분명히 여기서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아요? 술 취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 넘어진 곳은 저쪽인데 저긴 너무 캄캄해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환한 가로등 밑에서 지금 찾고 있다고. 여러분, 장소가 중요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안경을 잃은 그 장소에서 찾아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면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 이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리에서 기다려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땅이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흉년이지만 이 땅에서 버텨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버팁니다. 그러자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집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금방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생각대로 잘 안 됐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서울로 가서 돈 벌어서 빚도 갚고 또 좀 준비가 되어지면 다시 목회를 시작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머물렀습니다. 창고 같은 곳에서 1년, 2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한 목회 사역을 점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1000배나 더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1000배나 더 저희 가정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흉년의 땅에서, 어떻게 그 무너진 가정, 일터, 사기 현장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가 항구에서 닷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닷이 그 배를 붙잡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그 배가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맹세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복받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거기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번성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영혼의 닷처럼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